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은 그 3절의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흔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로 많이 설교되어지곤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니엘서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메대와 바사의 시대를 살아간 다니엘이 그 포로기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역사적 사건의 관점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서술합니다. 그런데 다시 7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까지는 그 역사적 사건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적고 있어요.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또 오늘 우리의 시대보다 더 미래까지에 해당되는 예컨대 다니엘,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는 이미 다니엘이 당시에 겪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헬라와 로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전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7장에서부터 12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니엘서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3절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힘쓰고 헌신하면 우리가 별같이 빛날 것이다 하는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막연한 짐작만이 아니라 1절 하반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 얘기는 좀 더 선명해집니다. 자,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들,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좀 더 폭넓게 살펴보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려면 설교가 너무 장황해지고 초점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난 1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때의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그다음 무슨 말이 나타나죠? 모든 자가. 자, 다니엘 때에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겠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 세 친구를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 때에도 분명히 구원받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하겠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또한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헌신된 복음 증거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했죠?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자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 심판의 날이며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결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 또 여기 말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을 말하는 건지 1절 안에서만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절을 보면 1절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이들을 신약 성경은 잠자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은 보다 보편적으로는 그들을 죽은 자라 표현을 하는데, 이 죽은 자들이 세월이 오래 흐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또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창세기 1장의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 단순한 흙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운 입자로 되어 있는, 그래서 2절의 두 번째 단어인 티끌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2절의 땅의 티끌 가운데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의 영역에 이르러 있는지 세월이 오래된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해요? 깨어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최후 심판의 날 부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이 되면 믿은 자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아담 하와 이후에 출현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시 다 되살아나게 돼요. 돌아가신 지 세월이 오래됐든, 혹은 바다나 물 같은 곳에 빠져서 익사를 하셨든, 혹은 전쟁의 참상에서 폭탄 같은 것에 육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형편이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한번 존재했던 이들은,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얘기하기를 우리의 몸에 잉태되었거나 낙태된 이들까지도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구원받는 자들을 의미하죠.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또다시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심판받고 정죄받아서 지옥에 처하게 될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야, 아마도 다니엘 선지자가 이 12장 2, 3절을 얘기할 때에는 아무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바로 이 2절의 끝단어를 보십시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그 다음 뭐라 얘기하죠? 것이며. 문장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3절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3절은 하반절만 따로 떼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헌신하라, 그러면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만 이해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을 행하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궁창의 빛과 같은 분이시며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그분이 진정한 지혜자이시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 내용만 따로 떼어놔서 보아도 두 개의 문장이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3절의 상반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뭐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게 말하자면 문법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A는 B다, C는 D다, 이런 구조로 지금 두 개의 문장이 반복됐죠. 그러면 A와 C가 같은 것이 되고 B와 D가 같은 것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3절을 다시 잘 보시면 지혜 있는 자와 같은 의미로 반복된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과 같은 의미로 하반절에 쓰인 게 뭡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문장, 이것은 이것이다.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반복됐죠. 이 말을 그냥 평서문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런 자들이 결국은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겠지만, 이것을 도치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인 기호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A가 B와 같다. 그럼 A는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C와 D가 같다 하면 C는 D 이렇게 되는데,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A와 B의 위치를 바꿔도 아무 상관없죠. C와 D의 위치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바로 도치문이라는 문학에서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3절의 문장을 평서문으로 이해하지 않고 도치문으로 이해한다면, 궁창에 빛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바로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메대와 바사, 세계사에서는 이 바사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이라 부르죠.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궁, 느헤미야서에서도 등장하죠. 바로 그곳에 다니엘의 묘가 있어요. 바벨론 메대 바사의 시대를 지내고 나면 다니엘은 이미 고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포로 기한에 동참하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그는 페르시아에 남아서 동족 유대 민족의 포로 귀환을 돕는, 아마 그 이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기 전에 그의 생애는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명백한 예언자로서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절한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정복군주, 그 스스로 결국 교만에 빠졌던 그 정복군주가 절을 할 정도로 이 바벨론과 메대 바사 안에서 존경을 받았던 예언자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영향은 지대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동방으로부터 누구들이요? 박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의 성경에 혹시 그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까? 밑에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죠? 점성가들이.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학문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성술사 혹은 천문학자. 그래서 당시에 이 단어, 원문의 단어는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혜로운 자라는 의미가 되고, 마술사 혹은 천문학자, 점성술사, 학자, 지혜로운 자,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역본들은 마구스를 음차한 일종의 영어권의 외래어가 되겠죠.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역본들은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누구의 후예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이 얘기한 이 말씀을 12장 3절을 붙잡고 별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그러니 이들이 그 먼 동방에서부터 큰 별 하나 보고 누구를 찾아왔다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 다니엘 12장 3절로 돌아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물론 근세에 와서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런 일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죠. 이 시대에도 예컨대 IT 기업이라 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편익을 도모합니까? 이런 회사를 만든 사람들도 현대에서는 많은 사람을 비록 옳은 데라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익을 많이 주기는 하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편타당적으로 누구일까요?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결국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역사에는 폭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그러니 바로 이 12장 3절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점성술사인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은 별이 빛나면 그 별이 유대의 새로운 왕이 출현할 징조로 보고 그분을 찾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 뵙고 또 그분에게 경배하고자 찾아온 거죠. 바로 이 말씀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4절과 5절 그리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리고 이어서 9절입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그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서 깨닫지 못했었죠. 자, 9절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절의 첫 단어 뭡니까? 참 빛이다. 바로 예수님 그 분이 바로 궁창에 빛나는 존재이셨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분이셨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이 만약 우리 인간을 두고 하는 얘기라면 태어날 때부터 비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벌써 뭔가 남다르다. 다른 애들과는 전혀 다르다. 반드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이나 양가 조부모님들이 혹시 인정할런지 모르지만 친척들조차도 다 인정이 되겠어요? 대놓고 뭔 그런 과감한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 형제간에 싸움이 될 테니 그저 빙긋이 웃고야 말지만 참 오바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장기를 거치고 그 스스로 많은 것들을 다 견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든 궁창에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셨죠. 애초부터 빛이셨던 분.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분.
아까 우리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애초부터 빛이셨고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시는 바로 이분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실 분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틀린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너무 과감히 많이 건너뛰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12절 한 번만, 벌써 다니엘서로 돌아갔나요? 자, 앞에 스크린 아마 비춰주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상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다니엘 12장 3절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별이 빛납니다. 별들 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하면 별에도 다 등급이 있다 해요. 태양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그 빛을 반사돼서 빛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별들도 있다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아예 별들도 등급이 있어서 밝기도 차이가 있다 얘기하는데,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빼고 옛날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빛나는 별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샛별 금성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금성 샛별보다 더 빛나는 발광체인 별도 있지만 워낙 우리에게 멀리 있는지라 그 빛이 감소되어져 버려서 그 빛의 밝기는 샛별, 금성, 샛별이란 말 의미가 바로 그 가장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그것이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금성이 원래 빛을 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끔 달이 우리의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끼어들어서 달이 빛을 잃으면 월식이 일어났다고 아주 막 호들갑을 떨고 그걸 구경하고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하지만 개개의 별들 정도야 그거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걸요. 금성도 어떻게 될까요? 그 태양과 금성 사이에, 샛별 사이에 우리 지구가 끼어들게 되면 그것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눈에 빛나는 모든 별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빛나는 별들이 되는 거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을 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 했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우리의 것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시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존재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더더욱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의 의미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누가 감히 이런 영광을 감히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셔야 할 마땅할 이 권세와 영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짐으로 우리에게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빛난 존재가 되셨듯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